안녕하십니까. 원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원해샘 제 62강 그날과 그때에 구원받는 자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모노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그날과 그때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바로 깨어있는 자들, 준비하는 자들로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지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이제 애굽 땅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면서 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면 멸한 자가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살과 피입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구워 먹는 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만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바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에베소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 자, 우리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계시요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자들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살 자들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을 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임하니까 망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빛의 아들이 되었고 낮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 바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자, 내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때 이때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 낮에 속하였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살고 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들이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과 그때 구원받은 자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남긴 달란트를 돌려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습니다. 자,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인데 이 사람은 달란트를 어디에 감춰뒀습니까? 땅에 감춰뒀죠. 그런데 이 땅에를 헬라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달란트를 땅에 감췄다 할 때 이 땅에가 헬라어 원문에서는 엔테게, 그래서 엔테게, 엔 전치사는 뭐냐? 어디 안에,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개 안에, 땅 안에,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을 때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 개는 바로 뭐냐? 바로 혈과육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혈과육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의 사람을 말하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가 뭐냐 했을 때 이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30배, 60배 결실을 100배 결실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도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통한 열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도 변화되고
자기를 통한 열매도 나타났는데 이 엔텍에 걔 안에 감춰졌던 사람은 그 한 달란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그 있는 한 달란트도 빼앗으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리피울의 일을 갈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도 안 됐고 말씀이란 열매도 없었기 때문에 그날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또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또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양쪽에 속한 사람들은 난 주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자기에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에게 하듯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또 주님에게 하는 것이요 내게 오는 주님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줘. 이 달란트를 늘리는 사람이 될 때 양쪽에 속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미리 오셔서 함께 사역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